41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가득 담아놓은 날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내일을 향하여 조금 더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발걸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심전력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드려진 무명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 그의 소원과 그의 감사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능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하고는 일 같이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꼭 할 때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일 같이 못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함께 묵상했는데, 그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율법 조항들도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자, 이제 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세계 선교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드디어 제거가 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방인 선교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 바울과 바나바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방 선교의 중대한 장애물이 제거가 된 이 시점에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한 가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의 오점이 남겨진 것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것입니다. 선교팀이 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허망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본문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돌보자고 바나바에게 너무나 귀한 제안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좋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긴 하지만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지를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마가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줍시다. 많이 뉘우쳤으니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거절을 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는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데 바울은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그의 이름을 부르진 않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 요한에 대한 좋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39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심각하게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투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페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페록시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발작, 발열, 부르르 설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는데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한 장애물이 드디어 제거되었는데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들 역시도 성령과 우리는 이럴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되었는데, 곧바로 이어서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선교팀의 해체였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들끼리의 심한 다툼 때문에 선교팀이 해체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사건까지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갈등까지 기록해 놓고 있을까? 성경에는 의미 없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슨 얘기든지 전에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한 이 심각한 기록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런 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하나된 그 몸된 교회가 별일 아닌 것으로 이리 갈라지고 저리 쪼개어지는 거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 다툼에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새벽에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하나로 꽉 하고 뭉치지만 외부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외부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이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보여준 것이 딱 그 상황입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교회가 드디어 하나됨을 이루어냈는데 그 후에 곧바로 악한 사단이 기어코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빛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힘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까만 색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빛을 모으면 불이 납니다. 열이 나지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사탄은 그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별명 자체가 분리의 영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이 곧바로 그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해결되었다고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사탄이 그 하나된 마음을 곧바로 깨뜨리려고 할 테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 주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사소한 것을 결코 사소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얼마든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작부터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다툼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였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라졌지요. 선교팀에 누구를 넣느냐, 누구를 빼느냐, 이 사소한 문제로 그 귀한 선교팀이 갈라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감정의 문제로 갈라지는 것이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뭔가 큰 문제로 시작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감정의 문제가 이내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은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피아노를 강단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로 싸우다가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을 결의한 다음에 성도들이 오랫동안 힘을 다해서 아주 크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는데 다 건축한 다음에 교육기관별로 어느 예배실을 차지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교회 분열의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사소한 감정 다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한 발짝만 물러서면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인데 그 안에 있으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시시비비를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의 문제 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사소한 문제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부끄러운 다툼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대단하지가 않다.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도 탁월하고 바나바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래도 한계 많은 인생일 뿐인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숱한 위험에도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 자체가 결코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아주 작은 일에도 몸을 부르르 떨고 얼굴이 빨개지고 너와는 같이 못하겠다고 싸우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굳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그저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노아의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술에 취해서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이 감추지 아니하고 다 기록해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낯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는 본문인데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의 치부를 그대로 다 들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삼손이 처참하게 망해가는 모습 우리에게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의 치졸한 그런 죄악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왜 다 보여줍니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대단한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한 발짝이라도 멀어지는 순간 너도 이런 엉터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탁월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번듯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조금만 벗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그 사실.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더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목덜미를 물려고 할지 여러분 새벽 기도자들이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셔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큰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신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이 드디어 응답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것을 손에 드디어 쥐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욱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더욱 팽팽히 당겨야 될 때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게 서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언제나 큰 문제는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큰 문제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 역시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일들이 정말 사소한 일로 끝나는 거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그 어떤 경우에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야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들도 자신들의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자신들이 그런 일에 쓰임 받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깨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로 지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게 있는 괜찮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로 하루의 첫 시작에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내가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어떤 말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잘못된 결정을 오늘 내릴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관계를 깨뜨린 일에 내가 오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충만으로, 사랑의 충만으로, 섬김의 충만으로, 이해의 충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그 모습을 성경에 굳이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경성케 해주시니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우리들의 심령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를 큰 문제로 만드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든지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교제권을 오늘 하루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